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일 먼 길 가까운 길,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주셔서 이제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 오셨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은혜받으러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마음들 잘 기억하셔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전신갑주 설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복습 먼저 잠깐 하고 시작할까요? 지난주 없으셨던 분들도 좀 계시니까. 첫 번째, 지난주 복습. 신앙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체의 욕망을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음에, 억누른 다음에 그 욕망을 조절하는 수고와 공로로 죽은 이후에 좋은 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참고 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천국 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없이 먹을 수 있고, 한없이 놀 수 있고, 한없이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욕망을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구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범했던 가장 우스꽝스러운 실수 중에 하나는요, 술, 담배 문제를 너무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술, 담배 문제가 마치 경건의 척도이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신앙이라는 게 혈과육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과육의 문제, 내 욕망의 문제를 조절하면 그게 마치 내 경건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되면요, 그것은 그 문제가 나쁘고 틀리고로 떠나서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혈과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그렇죠?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 그 권세, 그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4단계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예요? 지금 나에게 영향 미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대의 역학관계, 권력관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의 힘의 구조, 그리고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신앙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권력 구조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마치 지금 쓰는 사고방식이 맞는 사고방식이냐, 지금 쓰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쇠뇌시키죠. 그렇죠? 어느 점에 보면 세상의 기준이 그냥 나의 기준인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싸움에서 패배한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세상의 기준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 세상의 기준이 내 머리를 지배하는 것. 나는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마치 내가 그게 진짜 원하는 것이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라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데, 난 진짜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여러분들을 종속시키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사고방식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세속적 가치에 싸워서 진정한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들 안에 유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승리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가는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싸움은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내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신비스럽게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지역량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이 시대 가치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로 살고 있느냐? 이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시대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복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은요,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고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서 네 영혼을 팔아, 그럼 내가 세상을 성공시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서 사인할 사람은요, 파우스트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거예요. 난 내 영혼을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 가치를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표현했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난 걔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걔 가치관을 쓰고 있어요. 걔한테 짜증나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나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그 정보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됐어요. 인터넷 기사 10개 읽으니까 나는 벌써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난 좀 더 열심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뿐인데, 어느 1년, 2년 지나니까 이걸 내가 처음 시작했던 거랑 다른 이유로 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냥 내 가족 좀 잘 먹여 살리고 싶은 아주 순수하고 순박한 생활을 했던 것 뿐인데,
나는 그 생각을 한 이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돼요? 사탄은 계약서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미 내가 계약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미 다른 기준에 빠진 세속의 정신에 억압된 그들의 종된 사람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20살 때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인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추구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안정과 괜찮은 돈과 사회적 위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차라리 어느 날 여러분들이 결단이 그렇게 됐다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결단이 됐다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나는 무슨 짓을 당한 걸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는 건? 전쟁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싫어합니다. 되게. 긴장되잖아요. 어떤 전투가 있다, 내적 투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싸움이 없다고. 싸움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싸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없으세요? 영적 전쟁, 뭐 귀신이 달려드는 건 없겠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욕망이 너무 끌어, 그럼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욕망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머리 꼭대기에 다른 식의 기준이 꽂혀져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랬다는 건 전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거기 분명 전쟁이 있었는데 나는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없는 척 하시지 마세요. 없는 게 좋아. 없으면 좋겠죠. 여러분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땅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현저한 승리를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천국도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정 기간의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싸움의 원칙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투적인 이야기들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전선이 있고 38선이 우리 가운데 전선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휴전선이 있고 그 전선의 긴장관계, 물론 요즘에 녹화하고 그래서 긴장관계가 없어졌지만 전선의 긴장관계가 있고 내부의 자율적인 평화가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이지 전선은 사라졌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적들의 원리를 내가 써야 되는 식민지 상황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전선은 긴장관계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율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지 전선의 긴장관계 같은 거 긴장하지 않은 살아도 돼요. 전선이 없으니까. 군대도 없어요. 살아도 돼요. 왜? 전선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코로니 상황, 내가 일제 식민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결정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전투가 시작되는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억눌리는 삶을 살다가 해방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준이 완전히 적용하고 있는 천국의 평화로운 삶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난 사실 전에는 그랬는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전에는 이런 천국적인 평화의 상태였는데 갑자기 주적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내적 투쟁을 시작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난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서, 감정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서 이거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날 자꾸 치고 들어와서 내 기준도 아닌 내 기준으로 내가 막 살다가 이제는 내가 그 기준을 꺾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서서 그 기준을 유지해 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그 기준으로 섰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섰다가 다시 꼬꾸라지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유지해 나가는 전투, 유지해 나가는 방법, 유지해 나가는 긴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내 머리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내 기준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알고 옛날에 내가 이러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지금 저는 이래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에 또아리 들고 있는 그 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전선을 유지해낼 수 있느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호신경과 허리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발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신발의 비유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비유가 쉽겠네요. 누군가 저 신발장을 저희가 기도할 때 털어갔다고 칩시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맨발로라도 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린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발이 없는 상태에 집에 갈 때 어떤 게 달라질까요?
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이 있을 때 없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신발이 없을 때는요, 바닥의 컨디션에서 심하게 신경 쓰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신발이 없으면요, 유리가 있지는 않는지, 돌이 날카롭지는 않는지, 지저분한 데 있지는 않는지, 내가 거기서를 띄엄띄엄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이러면 이쪽으로, 환경이 저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되는 길을 그걸 피해가지고 요리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돌아가거나 막혀지거나 멈춰서거나 작은 문제에 큰 타격을 받거나 라고 하면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신발이 있은 거 없음의 차이입니다. 신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발이 없는 순간부터 바닥의 상태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신발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로마에 살지도 않고 로마 군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그래도 좀 껴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다행스럽게도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많이 보셨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보통 보면요, 그 당시의 전투에서 로마 군인의 강점은 뭐냐면요,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탁월함이 있지 않아요. 그 로마 군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체전에 강합니다. 군진이 강하다는 거예요. 단체전 능력이에요. 로마는요, 한 사람이 막 와 이렇게 또 휙 던졌더니 사람 꼭 꽂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해요? 방패 에리어를 쫙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들고 한 발 한 발 전진해요. 그렇죠? 근데 이 박스가 몇 개가 돌아가요? 3, 4개가 돌아가요.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적을 사방에서 그 군진을 압도해 나갑니다. 화살 쏘면 방패 갖고 맞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식으로요, 진으로 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방패로 만진 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창이 나와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탁월함을 압도하는 것이 군진의 능력이에요. 그게 로마 군인의 강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신발이 없으면 이렇게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의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진차인 건 뭐건 저쪽 군진이 이렇게 붙고 이쪽 군진이 이렇게 붙으면 우리도 이렇게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탁 빨리 뛰어가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한 걸음씩 탁 서로의 속도에 맞게, 전체의 속도에 맞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이 없으면, 걔가 진창에 발이 빠지면, 걔가 거기 가시던 무리에 듣지를 못하면, 그러면요, 거의 한 군데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의 구멍이 돼요. 그쵸? 그 로마 군인한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군대적 이미지에서. 그럼 뭘 상징해요? 신발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신발이 대적하는 기본적인 건 뭡니까? 바닥의 컨디션이죠. 그럼 거기 바닥의 컨디션이 상징하는 건 뭐가 있어요? 시츄에이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신발은 뭘 상징합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걸 얘기해요? 아니죠. 상황이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밟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가시덤불이에요. 괜찮아요. 밟고 가는 거예요. 진창이에요. 괜찮아요. 밟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군인을 향한 도전은 상황이고 응전은 신발이에요.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우리는 그때 지난주에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범죄자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르게 화살처럼 날아오는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쵸? 언제나 생각해보면 다른 가치가 내 심장을 관통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의 신발의 논리는 좀 다릅니다. 이 신발의 논리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새로운 기준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데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내가 전에는 진리와 의를 얘기할 때는 이게 맞아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가치 이러면 날라온다고 얘기한 거죠. 그쵸?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왜 욕망의 삶을 사는 게 너한테 더 낫지 않아? 이런 가치 투쟁의 삶이었어요. 그쵸? 이게 우리의 호심경에, 우리의 흉패에 대한 거였어요. 그쵸? 우리 허리띠에 대한 거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상황놀이에 대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격은 어떤 공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 맞다고요. 네 얘기가 다 맞아. 근데 현실이 안 그래. 이게 여러분들을 의의 흉패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으나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논리입니다. 참 재밌는, 참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네 말이 다 맞아. 네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딨어? 네 말이 맞지. 네 말이 진리야. 네 의가 맞아. 그런 기준이 맞지. 그런데 나도 그 진리를 믿고 나도 그 의를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손길도.
수많은 상업 논리 가운데 정착합니다. 저도 여기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되게 멋있습니다.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해요. 잘못된 거 누가 몰라?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딱 막혀. 나 되게 똑똑한데, 나 말싸움은 잘 이기는데, 이 말하는 사람한테 이기기 되게 어려워요. 왜? 내 말에 다 동의하거든. 뭘로는? 논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기준적으로. 이 말이 다 맞아. 심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야, 나도 이때 할 땐, 이 날 땐 그 말은 진짜 자신감 있게 했다. 이 말이 다 맞아.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학벌주의 사회? 학벌주의 사회 틀린다는 거 누가 몰라? 우리나라 학벌이야. 너 혼자 학벌주의 사회 안 할 거야? 너 혼자 전문대 갈 거야? 너 혼자 지방대 갈 거야? 너 혼자 대학 안 갈 거야? 너 혼자 고등학교 안 갈 거야? 너 혼자 네 재능과 기질과 가치를 발휘해서 대안학교에 나와서 산속에서 살래? 세상이 다 학벌주의 사회인데 너만 아니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주의 사회가 문제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벌주의 사회를 안 따라가는 사람도 누가 있니라고 얘기하죠. 직업? 취향과 보람? 좋은 얘기지. 네 취향과 보람에 맞게 비정규에서 3년만 굴러봐. 그런 얘기 나오는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 취향과 보람 좋은 얘기야. 직업이 그런 거 뭐 아닌 건 누가 알아? 누가 몰라? 다 알죠? 취향과 보람으로 해야죠, 직업이. 직업은 연봉이 아니에요. 직업은 사회적 위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명함이 아니에요. 직업은 그 사람의 취향과 보람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현실 사회에서 취향과 보람을 일을 해보니까 얼마를 받고 일하게 되는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네가 얼마나 천박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지 겪어보라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돈 인생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우리가 뭘 합니까? 돈으로 눕죠. 잠을 잘 수 있어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먹죠. 먹고 살아야 돼요. 돈으로 가죠. 돈으로 교육시키죠. 돈으로 가끔 쉬죠. 돈으로 내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인생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하는 거. 이건 못하고 무슨 인생이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범죄 갖고 계속 뭐라고 하죠? 계속 하죠. 여러분, 성범죄가 일어나는 데가 다 어딘지 알아요? 빌라예요, 빌라. 여러분, 푸르지오 아파트 3단지에서 성범죄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차고 지하로 내려가서 번호 찍고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참, 나도 여기 살면 내가 예전에 그런 느낌 들어요.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닐 때 잘 못 느꼈어.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10시, 11시, 12시에 버스에서 같은 정류장에 내리잖아요. 광명 익숙하잖아요. 그럼 여자들 같이 내리면 그렇게 빨리 걷습니다. 나이 지금. 한 번 그냥 나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난 잡아주고 눌러더니 날 깜짝 놀라서 옆에 걸 누르고 기다리더라고요. 1층인데 올라가면 돼. 왜 그래요? 풀지오가 아니어서 그래요. 풀지오가 비싼 거 맞나? 나 잘 모르겠다. 좋은 아파트랑 전자레이야. 뭐해? 그런 사연이 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닌 거 누가 몰라요. 돈이 없는 인생은 또 어디냐는 거지. 사회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요. 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얘가 편하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편하면 얘가 불편한다?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서 살까? 얘가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야 되고 내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불어서 살지? 그냥 예의 정도 지킬 수 있죠. 어떡하니? 내가 널 미워하지 않는 건 알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인생 정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잘 됐다고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네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 같아? 네 진리가 새로운 것 같아? 네 의가 대단한 것 같아?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잘못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진리 다 알아. 그 의 다 알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게 안 돼, 현실적으로. 그걸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현실 논리는요, 깔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의 흉패를 뺏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진리의 허리띠를 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거기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서 있으면 외로워, 진짜. 이런 현실론지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말씀과 기도해야죠. 근데 회사 다니면 바쁜데 언제 합니까? 좀 한가해지면 해야죠. 근데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한가해질 때는 언제예요? 은퇴한 다음이죠. 55세에서 56세 사이에. 그때 기도와 말씀을 시작하실 겁니까? 나누는 삶 해야죠. 근데 모기는 바쁜데 언제 나가요? 그쵸? 다 모으고 차고 넘치면 나가요. 근데 언제 다 모으고 차고 넘칠까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70대에서도 안 그러십니다.
왜요? 좀 몰만하면 자식들이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호의를 대해야지. 근데 멤버를 봐. 우리 사무실 멤버 진짜 어디서 그지 같은 애만 뭐하는 얘네들에서 호의하다가 나만 죽어요. 못하는 거야. 가치 있는 가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들러가는 분위기는 그게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상황원리 최고입니다. 이게 다 이겨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 제 선배 전도사님이 전도가 되려고 할 때 신대원 준비할 때 제 선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죠. 저 이런 얘기 상황놀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황놀이에는 잘 못 이겨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 왜 전도사 들고 오냐? 이래서 부르심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매년 목사가 800명씩 지켜서 나오고 매번 일자리 몇 개씩 줄어드는데 그건 매년 40대 중반이 되면 목사들이 이만큼 사라진다. 사실이거든요. 팩트예요. 매년 목사는 800명씩 안수를 받아요. 하지만 그 목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가는 시장에 들어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죠? 도민아, 죽어가는 시장에 들어온 거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외국인 불러자 하니까 외국인 불러자 하는 거에서 너 네 이력서 관리 생각하면 외국인 불러자 하면 안 된다. 내가 광명에 있는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 이력서 관리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근에 지금 들었죠. 개척하려고 하니까 야 요즘에 개척교회를 누가 가냐. 그 말은 틀려요? 다 맞아요. 요즘에 개척교회를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왔어? 일단 상황놀이가 우리에게 압도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나요. 대단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상황놀이가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편인 척해요. 나도 같은 기준을 쓴다. 나도 같은 진리를 믿는다. 난 네 친구다. 심지어는 이 상황놀이를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인생 선배. 나도 너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나도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출발했었지. 하지만 후배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란다. 그런 선배들만 믿지 마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논리에 자초해서요. 진실과 상황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그 선택을 해서 살았다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죠? 상황논리는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의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인데 화초 같은 사람. 신발 없이 편안한 벌판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상황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상황논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럼 상황논리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상황논리가 맞으려면요.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요. 그런 상황은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기준 삼아 살아도 그게 세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오겠죠. 죽고 난 다음에 오겠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상식으로 쓰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리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상식을 써야 상황이 내가 이 진리와 이 의를 쓰기에 좋은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사용해도 이것이 편안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진리와 기준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 시대가 옵니까? 안 오죠. 오지 않습니다. 상황논리의 맹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되는 상황, 내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도 되는 상황이 내일이나 다음 날이나 한 달 뒤에 오는데 네가 조급해서 그런 거야 얘기하는 이 사람 말이 맞지만 이 사람 말대로 하면요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런 상황은 안 오고요. 난 여기서 정승처럼 그냥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리죠. 왜요? 이건 안정주의거든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전제가 이 상황논리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상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논리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요, 죄송해요. 저도 공부 못했으니까 이런 표현을 쉽게 쓸 수 있어요. 저 55명 중 53등까지 해봤어요. 그런 말 써도 되잖아. 그쵸? 제가 공부를 못 해봤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가 재밌어지면 공부를 해서 잘하게 되는 걸까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진짜 짜증나고 지겹지만 공부를 한참 해봤더니 공부하는 재미가 느껴지기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았던 애가 좋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깎이고 조정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걸까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기도를 한마디 했더니 성령이 막 철철 부어져서 기도를 잘하게 되는 걸까요? 기도가 안 돼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버티다 보면 기도의 셈을 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상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건 내 인생의 상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 논리의 맹점이 뭔지 아시겠죠? 상황 논리는 속이는 거예요. 가장 기본 전제가 속이고 있습니다. 뭘 속이는 거예요? 상황은 주어진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상황이 주어졌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어지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상황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귀하게 태어나서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삶의 모든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얻으며 탁월한 능력 가운데 부모의 서포트로 사회가 담아주는 가운데 안정적인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는 일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있긴 있어요? 있겠죠.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 목사인데 저런 친구인데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왠지 이렇게 순적해, 내가 인생이. 인생이 순적하면 애나 별로여야 되는데 애도 참 괜찮아. 그럼 짜증나죠. 짜증나잖아요. 생긴 것도 나보다 좀 나아요. 키도 나보다 좀 크고. 학교는 또 미국에서 나왔고 성경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돼. 친구 목사 안산동 학교에 있는데. 설교 내용 잘해. 목사를 그러면 됐지 뭐. 짜증나죠. 하지만 이런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불이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런 놈도 있는데 왜 저는 상황이 안 주어집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머지 99%, 아니면 나머지 999%, 난 나머지 9999%의 사람들처럼 상황은 내가 원래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상황 주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 만들어가는 거죠. 상황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와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서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이 쓸데없는 의의 충패가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을 쓸 일이 있어야지. 이 쓸데없는 진리의 허리띠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진리를 쓸 데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의의 충패를 내리고 진리의 띠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상황 논리의 무서움입니다. 저도 자주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상황 논리를 읽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그러면 맞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논리가. 그렇죠? 맞는데 안 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설명서대로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 청소기가 안 돌아가요. 그럼 이 설명서가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쵸? 이 청소기가 쓰여놓은 대로, 이 청소기가 어떻게 쓰는 이 설명서가 쓰여진 대로 그대로 조립하고 그래도 작동을 시켰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청소기가 고물인 건지 이 설명서가 틀린 건지. 그럼 내가 고물이 아니라면 설명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서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설명서입니다. 뭐에 대한? 인간이 무엇이다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쵸? 인생이 무엇이다는 것에 대한 설명서예요. 진리가 무엇이다는 것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요,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서예요. 근데 그 설명서를 읽었어요. 맞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해보면 안 돼. 그럼요, 그 설명서가 틀린 거예요.
맞는데 안 된다고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맞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돼야지 맞는 거예요. 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정하시고. 두 가지 전제. 상황을 이기는 단 두 가지 전제. 상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맞는데 되지 않는다면 이 진리는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면 이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상황 논리의 파도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발 얘기를 합시다. 이 신발 그냥 파는 건 아니니까. 이 신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길게 얘기하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신발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예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비하심. 예비하심이 신발입니다. 예비하심에서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가시밭길이에요. 그렇죠? 가시밭길이에요. 내가 발을 딛고 그 가시밭을 밟으면 이렇게 하니까 더 느낌 있지. 내가 발을 들고 이렇게 밟으면 내 발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이 발과 그 가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신발에는 완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발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시를 밟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완충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상황 논리가 맞죠? 그쵸? 근데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려할 상황 중에 가장 커다란 상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그분이 네가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가장 커다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상황은 전반적으로 고려되는 거잖아요. 개척교회 요즘에 잘 안 돼요. 개척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그쵸? 이건 팩트예요. 이쪽이 있어요. 이쪽 면이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맞아요. 근데 개척교회 나를 신뢰해주고 같이 한번 뛰어줄 사람 한 5사람이 있어요. 그쵸? 이게 다른 쪽 측면이에요. 그쵸? 그러면 시작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상황을 어디만 고려해야 돼요? 이런 일반론만 고려해야 돼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독특성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쵸? 이것까지 고려하는 게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시간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고려할 때는 이 현상적인 상황과 이 하나님이라는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예비하셔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가시가 내 발을 찌르지 못하게 함께 하심과 예비하심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의 신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와 의와 진리,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의와 진리만 얘기하면요, 기독교는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의와 진리, 진리이시고 그런 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진리와 의를 구현하려고 하신다. 역동하신다. 운동하신다. 활동하신다. 오케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 진리를 구현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발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웅덩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척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척박합니다. 그 팩트가 있어요. 그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함께 내가 동시에 고려되는 환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환경이에요. 함께 개입하시고 함께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비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개입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주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때에 맞게,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로, 내게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로, 내게 기회가 필요할 땐 기회로,
이게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으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그 상황에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 내게 필요한 신발을 제공하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가치관이라면 이런 원리, 이런 기준, 이런 원칙이 있지만 이 시츄에이션에는 그게 안 되라는 상황 논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신앙이라면 이런 원리, 이런 기준,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해가실 것이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예비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신발이 됩니다. 두 번째, 예비하심인데 어떤 예비하심이에요? 복음의 예비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예비하심. 복음의 예비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해는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제가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환경과 여건에 이렇게 치우쳤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직장 상사를 받아버리고 나오겠습니다. 그 불리한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이 돈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주의 사역을 해서 쓰고 싶었는데 그 일을 확 쓰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예비하심을 신뢰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랑 상담해 보시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직장들은 제가 연봉 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안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직장 분위기가 어떤지 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결혼 얘기 제가 안 한 적 있어요? 저 상황을 얘기해요. 환경을 얘기하죠. 그럼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받아버리고 내가 지금 그만둬버리고 내가 지금 포기해버리고 내가 지금 도전해버리고 하는 게 복음의 예비하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비하심이에요? 오케이? 기준점이에요. 복음의 예비하심이라는 뜻이 뭐예요? 복음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예비하심은요,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예요? 하나, 나를 조금 더 성숙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성 속에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예비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비라는 단어는 계획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플랜이란 단어예요. 플랜에 뭐가 들어가요? 목적이 들어가요. 그렇죠? 목적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예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들을 때 마치 예비하심의 앞에 주어를 복음의 예비하심이 아니라 편안함의 예비함, 내 마음대로 함의 예비함,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예비함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난 편안함의 예비함.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난 갈등과 분쟁이 싫어. 난 분주한 게 싫어. 난 부딪히는 게 싫어. 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설정해놓고 내가 그런 기준이라면 내 인생의 플랜을 이런 식으로 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겠네라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자꾸 둘 사이에 디스커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예비하심으로 나에게 접근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리와 의의 예비하심이잖아요. 진리와 의를 전제하고 진리와 의가 있는 상태에서의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목적성의 예비하심이죠. 이 진리와 의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예비하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용어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는 자꾸 그 앞에 주어를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랑 자꾸 오해가 생기죠. 편안함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예비하시고 그럼 잘 되겠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예비하시고 그럼 내가 그만둬도 되겠네. 왜? 나 여기 싫으니까, 여기 힘드니까, 여기 귀찮으니까, 여기 보람 없으니까. 여기서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들 예비하시는 의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막연한 제니까. 여러분 복음의 예비하심이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경의 대표 인물은 다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복음에 예비하셨습니까? 복음에 예비하셨죠. 본토 친척 아벨의 집을 들어가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말합니다. 네가 가는 길 내가 함께하겠다. 예비하심을 들었죠. 예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가뭄이죠. 원래는 내가 너를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요,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여야 됐어요? 임신 소식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땅에 도착했더니 사라가 아이를 가졌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예비하심이에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의 예비는 어떤 예비였어요? 빨리빨리 아이들이 많아져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는 게 포인트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갔더니 뭐가 나요? 가뭄이 나죠. 이건 아니지. 그치? 애가 안 생기려면 먹고 살기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애는 생기지도 않고 먹고 살기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와요? 실망감이 오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넘어가죠. 이집트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예비할 텐데 거기 거짓말하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만나요. 어떤 예비하심? 이집트의 황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파라오의 손에서. 그쵸?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와요. 원래 땅으로 돌아와서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죠? 먹고 살기가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예요. 다시 그 상태로 몇 년을 가요? 20년을 쏩니다. 하나님이. 진짜 최고 아니에요? 아니 그 상태로 20년을 쏜 거예요. 그냥 80대 중간에 또 마음이 흔들리죠. 아 그럼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가 해서 다른 여자를 한번 얻어보고 근데 또 걔는 아니래. 하나님이 예비하시 예비를 뭐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이 다 지난 다음에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비하셨죠. 어떻게? 내가 조상이 되도록 뭐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뭐만 생각했어요? 조상이 되는 것만 생각했죠. 그러니까 엑센트가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데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조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디 엑센트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죠. 내 인생 진정한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고치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이루신다는 것.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 속에 예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엔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의 예비하심. 다윗 인생도 마찬가지죠. 왕이 된다는 약속을 그려낸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왕이 된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 골리앗에 이기고 그 다음에 사위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왕이 사위가 왕 된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도망으로 다시 도망가죠. 그러니까 다윗 처음엔 패닉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이랑 싸웠더니 딱 이겼어. 그 다음에 난 왕의 사위야.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 이 모든 여론이 나한테 돌아왔어. 사울만 마음만 딱 붙여먹으면 요나단도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대. 사람만 마음 붙여먹으면 지금 게임 끝이에요. 근데 지금 문턱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상황적으로 보여요. 문턱까지 가서 다시 미끄럼틀 탔죠. 도망자가 돼버려요. 그냥 처음에 다윗이요 완전 패닉입니다. 아둘람굴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요나단 쫓아가서 물었다가 사무엘 매달렸다가 제사장한테 갔다가 딴 나라한테 도망갔다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굴에 들어가서는 정신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음에 예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이 시츄에이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맨 첫 번째,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발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발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진지하게 그의 음성과 인도를 분별하는 게 우리의 신발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 여러분한테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순간에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여러분들 일부러 어렵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힘들게 하신 거 아닙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예비하심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고민해야 돼.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순간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이 순간 내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지, 이 순간 내가 겸손이 필요한 시점인지, 내가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 한번 싹 밀어야 되는 시점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내가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되는 시점인지, 뛰어내려야 되는 시점인지,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비하심을 분별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한테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체험들이 더 여러분들한테 두꺼운 신발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저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렵게 하신 줄 알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려우면서 저에게 용기를 얘기하셨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인내와 소망으로 예배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단 견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냥 이 정도로 타협하고 싶을 때 뛰어내리라고 하셨어요. 밑에서 받아주겠다. 뛰어. 제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서 문으로 예배하셨어요.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문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예배하심은 성숙인지 인내인지 신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도전인지 상황인지 내가 그것들을 구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심박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앞길을 막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신중한 걸음입니다. 지금 그 로마 군인들, 군진을 짜고 걷는 그 로마 군인들이 7릴레 8릴레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앙을 보고 깃발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선명히 인식하고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입니까? 이 한 걸음이 적들에게 공포이고 이 한 걸음이 적들을 향한 승리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진정이 되는 거예요. 신중한 한 걸음. 내 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있다.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되겠지, 긍정적으로 되겠지, 낙관적으로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의미 있고 진지하고 신중한 원 스텝의 진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멋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현저한 진보죠.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깨닫고 그 한 걸음을 디뎠을 때 내 안에 개념이었던 게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가치관이었던 게 현실이 되고 내 안에 지향했던 게 지금 내 자신이 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실 수 있다. 세 번째, 복음에 예비한 신, 그 앞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여러분 두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진리의 환경론자입니다. 진리를 믿어요. 왜 흉대가 있습니다. 집에 허리띠를 띄웠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대로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 이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 기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셔서 아시죠? 진리의 상황론자, 진리의 환경론자. 난 진리를 믿는데 환경이 이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네 가지 감정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틀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안타깝다. 내가 좀 의로운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첫 번째. 진리의 상황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야. 이 사회 앞에서 개인이란 게 참 초라하구나. 이 세상 앞에서 기독교인이란 게 이렇게 보잘것이 없나. 내가 나름대로 훈련되고 했다고 했는데 내가 진리를 알고 의도 아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무력하다.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감정은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님의 기준과 뜻을 이루어도 실행해도 되는 기회를 주시면 거기서 그 기준과 뜻을 실행할 텐데 그 결과를 보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데 나한테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환경을 안 주실까? 그런 기회를 안 주실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 원망이 차오릅니다. 네 번째, 방만해집니다. 지금 내가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일단 오늘 하루는 보내고. 여러분,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처럼 함부로 쓰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기다릴 때 애니팡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사실. 인터넷 기사 보고, 오락이나 하고. 아직도 시간이 안 갔네. 언제 온 거야, 도대체? 방만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정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믿는데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는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서 원망스럽고 그리고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함부로 살고 방만하게 살고 또 그 방만하게 살게 또 죄책감이 느껴지고 죄책감 느끼니까 또 무력하니까 또 원망스럽고 그래서 또 방만하게 살니까 죄책감이 느껴지고 드릴처럼 내 영혼을 파고 들어가요. 그 드릴처럼 내 영혼을 파고 들어가죠.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의의 흉패를 벗어버립니다.
패배감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난 영적 최전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내 인생에는 적용이 안 돼. 내 인생은 세상의 원리만 적용이 돼. 하면서요, 그 형태를 벗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죄책감, 무력감, 원망, 방만함이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뭐 하나가 없냐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아닌 곳에 내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닌 곳에 내가 있는 불편한 불안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경이 진리에 적용되는지를, 이 진리를 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저 원스텝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이래. 내가 갖고 있는 시츄에이션은 이런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원스텝은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발을 디뎌야 돼? 내가 어떻게 발을 디뎌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되는 거야? 난 내 원스텝을 찾아내는 사람. 그쵸? 인생은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스텝바이로 갑니다. 그쵸?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용기를 내는 거다. 소망을 갖는 거다. 시도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다. 성실한 거다. 내가 그것을 지금 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하면 가시덤불에 찔릴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원스텝을 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큰 행동은 아니겠죠?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진리, 기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며 작지만 그 결론을 독출하고 내 기준을 삶에 적용해가는 사람 마음은요, 평안함이 있어요. 왜냐면 평안함은요, 여러분들의 성과나 여러분들의 시츄에이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은요, 일괄성에서 옵니다. 그쵸? 언제 불편하세요? 언제 평안이 없어요? 얘랑 나랑 쓰는 기준이 같은데 한 방에 오래 쓰려면 그것보다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랑 나랑 쓰는 기준이 같은데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요, 밤이 새도 괜찮은 거예요. 평안함이에요. 내가 쓰는 기준대로 내가 살고 있을 때 사람은 평안함을 느껴요. 그 성과와 시츄에이션과 상관없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인생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황 논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발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성 속에서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 것지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 가운데 내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 실행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황 논리가 어떻게 되든 쟤는 상황에 치이지 않고 지 길을 그냥 저벅저벅 간다라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는 것이. 하나님께 개입하실 것에 대한 신뢰감과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결정과 그것들을 시행하는 것들, 아주 간단합니다. 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가지를 실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론으로 남아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론이 견해로 남아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오늘 시도할 작은 것들을 행동에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이론이 살아있는 진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책 속에 담겨있는 죽은 진리가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기 지쳐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는 나름대로 있는데 상황 논리의 호수에 내가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오랫동안 서 있는 그 삶에 이제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피곤해서 내가 우울해지고, 피곤해서 내가 죄책감 느끼고, 내가 허망하고, 내가 함부로 살게 되고, 원망스럽고,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한 내가 주님을 미워하지 않게 막 이런 얘기하고 살고, 그걸 빠져가지고, 그 드릴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문제를 또 자기가 해결하고, 또 자기 문제를 만든 그럼 거기서 걸어 나오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삶이 아니에요. 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세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무엇이건 간에, 그 위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발에 신발을 신고 내가 그 신발의 힘에 의지하여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원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신발을 원합니다. 신발이 필요하고, 그 신발을 신고 걷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 갑시다.
두 번째, 현실에 탁월한 사람 무시하십시오. 요즘은 이래, 요즘은 저래, 요즘은 어떻고, 이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 오래 하지 마십시오. 현실은요, 정보 수집하고 그 정보 수집 1단계 끝났으면 그건 된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 엄청난 정보 많지 않아요. 아, 현실이 이렇구나. 탁탁탁탁. 알았어. 오케이. 끝. 현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오케이. 그건 추가 정보. 근데 무슨 이렇게 책밖에 돌리지 맨날 현실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그만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친구들이랑 많이 놀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그게 여러분들 주저앉힙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이 풀리지 않아요. 속을 누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현실이고 현실. 내가 돌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이겨요. 현실을 약간 무시하십시오. 현실에 탁월한 사람을 최소한 존경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현실에게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결국 그건 여러분을 꼼짝못하게 만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속이는 겁니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맞긴 한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상대편입니다. 적군이에요. 우리랑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맞는데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편이지, 맞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우리랑 같은 편입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은 편이랑 같은 군복을 입고 여러분 옆에 서서 계속 흑살거리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에 깊이 빠지십시오.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발, 하나님의 예비하심,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일까?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갈까? 여러분, 이 소망에 깊게 빠지십시오. 이 실행 계획에 깊게 빠지세요. 내가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소망에 깊게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뢰하십시오. 사실 오늘 저는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진짜 그럴까?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그럴듯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그럴까? 우리의 싸움은 사실 이 싸움입니다.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 신뢰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가 신으로서 살아있다면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 개입하실 것이다. 개인적인 콜링, 다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이걸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 개입하실 것이다. 내 자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게 없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고, 내 상황이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이 거대 논리로 가십시다. 우리. 응답받은 것이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신뢰로 맨 마지막 한 발자국 뜁시다. Just one step.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환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장면을 예비하신 것 같으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한 발자국을 뜁시다.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진지한 계획을 고민하고 그 고민이 내 눈으로 나오면 된 계획이 진짜 될 거라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신뢰를 가장 표현하는 쉽고 적극적이고 심플한 방식 내가 그렇게 실행하고 그때 그 실행의 한 발자국을 띄어서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에 얹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발바닥에 있는 그 신발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느껴봐야 돼요. 그걸 느껴봐야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뢰의 가장 큰 표현이 행동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걸어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을 뛰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예비하심을 신뢰하면 그 한 걸음을 뛰세요. 그럼 가시덤불이 아니라 신발 바닥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 위를 걸어가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던 예수님처럼 그 환경 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때요?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들을 때 그 말이 맞지 라고 하다가 막상 집에 가서 의사결정할 일이 있으면 상황 논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 아닐까요? 작은 신뢰를 가져봅시다. 하나님 제가 상황 논리로 뭔가 결정했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결정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걸음을 뛸 때 주께 나와 함께 하달라고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한몰시킨 상황을 맺는 것을 털어내기를 좀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이 순간의 의미를 주님 앞에 좀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내릴 텐데 좀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삶을 회개하고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는 기도로 먼저 한번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씩 기다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작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못 지킬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은 이런데 상황이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약속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기준들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발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가시덤불 앞에서 쓰러져서 뒹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할 때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할 때 나를 지켜주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 내가 둘이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내 마음과 삶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의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의가 지켜지려면 내가 그 의를 실행해야 될 터인데 주님 때때로 내가 내 자신을 배신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실행하면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내 발이 온갖 가시로 찔릴 것 같아서 내가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 나의 신발이 되어주셔서 찔리지 않게 나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주의 예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평안의 예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예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주의 진리에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기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절벽에서 뛰었을 때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는 경험하는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든든한 신앙으로 성장할 줄 믿사오니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런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지금도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모든 신령들 이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주님의